예.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 하면 누가 생각이 나겠죠? 베드로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지 아세요? 네. 예, 누구예요? 예수님 12제자 중 한 명. 그렇죠. 예, 우리 세율이가 한 10번 대답하면요 한 반은 맞춰요. 네, 반 이상 맞추는 것 같아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우리는 수제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칭찬도 많이 듣고요. 굉장히 또 많이 혼나기도 했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다혈질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다혈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때까지도 이해를 못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도 결국에선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유대 중심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쯤 되어서는 이제 로마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로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뭘로 기억하시면 되느냐 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가 이제 그 밖에 때가 가까워 오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 로마를 탈출해서 나왔다 그래요. 로마를 탈출해서 나오다가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거예요. 길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지금 어디 가느냐. 그래서 그때 호바디스 하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갔대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순교하면서 생을 마감했다 합니다. 그 이제 베드로의 그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하면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그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썼었고요. 그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데요. 그리고 그 편지를 썼던 사람들한테 다시금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베드로 후서거든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받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쓴 것인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반율법주의적인 이단 세력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및 이단들, 비복음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처음에 생겨난 교회는 엄청나게 튼튼하기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의 교회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왜냐?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복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단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한편에서는 대적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것이 평안했었던 시대는 예수님 이후로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도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한 번도 아주 럭셔리하고 멋지고 편안하고 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쓴 이것이 뭐냐 하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조심하라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 당시에는 어떤 이단들이 있었느냐?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이단은 그노시스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그 헬라의 철학이 교회의 문화와 합쳐지는 거예요. 복음과 헬라가 합쳐지면서 뭐가 들어왔느냐? 영적인 것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럽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플라톤의 이원화와 똑같거든요. 이원론과.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은연 중에.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유교 문화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지만 육은 본래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다 망가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데네에 가가지고 그 그리스 철학자들과 막 얘기할 때도 뭐냐?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쾌락주의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얘기해요. 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자가 반반인 것 같지만, 반으로 나뉘는 것 같지만 본래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영지주의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것은 깨끗하지만 육적인 것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쾌락주의는 뭐냐? 네 영혼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막 오만대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왜 그러냐? 내 육이 아무리 죄를 져도 내 영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 있어요. 자기는 예수를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하지만 삶은 개차반일 수 있어요. 그게 쾌락주의인 거예요.
그럼 금욕주의는 뭐예요? 금욕주의는 내가 영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나를 몰아놓는 거예요. 왜요? 내 육신이 더럽기 때문에 자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전인격인 거예요.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깨끗하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영혼만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 되면 우리가 일어나야 될 우리의 육신도 경건해야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이 삶의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훗날의 그리스도의 완전체의 모습에 우리가 다가가면 우리가 영과 육이 합쳐진 온전한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육이 다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거짓 그노시스가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온 거예요. 아, 영적인 것은 깨끗하지만 육적인 것은 더럽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금욕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더 경건해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다 금욕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영과 육이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금욕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거에 의해서 내 육신을 누르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 금욕주의를 하시려면 금식 많이 하십시오. 금식 많이 하십시오. 예, 그럼 속 다 버려요. 예,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해? 그렇죠? 인간이 말이야, 저 우주도 보고 막 땅끝도 보고, 그렇지만 사람들의 과학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하찮은 것 같아요. 우주에 비하면 우주를 어디까지 보는 것 같아요? 우주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리밋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예, 실제로는 지구상에 있는 지구도 다 몰라요. 다 모른다고 그래요. 심해상에. 그래서 아직도 많은 생물들이 멸종했지만 새로운 것들이 발견도 돼요. 처음 보는 물고기들이 막 심해에 나오고 그런데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느냐? 그때에도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걸 조소하기 시작했어요. 야, 니네 믿는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온다며? 야, 그런 거짓말이 없어. 언제 온대? 언제 오신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몰라요. 봐봐, 뻥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이것을 갖다가 주님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는데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조소가 되는 거예요. 야, 예수가 다시 온다 그랬다며? 언제 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그 드라마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오잖아요. 니네 하나님 어딨어?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많이 듣지 않아요? 야, 니네 예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야, 이렇게 힘든데 주님 어딨어? 어디 있어요? 내가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허구일 뿐인 거예요. 왜요? 알지 못하니까.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방정식 같은 거랑 되게 비슷해요. 수학이라는 것이 세상에 막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게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뉴턴이라는 사람이 뭐 제1법칙, 제2법칙 막 이런 얘기, 막 쓸데없는 얘기들 하죠. 여러분 사는데 그게 필요해요? 만민력을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방정식을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심지어는 구구단을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해봤거든요. 예, 87, 56, 여기 통계학과 교수님만 56이래. 다 갑자기 놀랬잖아요. 그걸 몰라도 돼요. 왠지 아세요? 그냥 7을 8번 더 하세요. 그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풀었어요. 예, 그러면 아는 만큼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 어린애들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이제 아장아장 걷고 말하는 애들한테, 예, 피타고라스를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무의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조소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AD 67년경 로마에서 이 복음서가, 그 베드로 후서가 쓰였다 생각을 하거든요. 부패와 배교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한 60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도 튼튼해지는 것 같지만 역시 이단들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박해도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부패하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부패하고 배교하기 시작하면 그때에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순결인 거예요.
믿음의 순결.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순결인 거예요. 믿음의 순결.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뭐랑 똑같냐? 믿음이 좋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답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은혜를 누리라 했더니 뭔지 모르면 못 누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이제 알아요. 은혜를 누리는 게 뭐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 뭐예요? 신앙 생활을 잘하는 거, 믿음이 좋은 건 뭐예요? 예,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믿음의 승리.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체력을 길러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요, 겉으로 드러나고 막 기름 머리 바르고 막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목소리가 굵어야 믿음이 좋은 거면 저는 죽을 때까지 믿음이 좋기 쉽지 않아요. 쨍쨍거리는 목소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외모가 막 굉장히 막 기름지고 막,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목사는 딱 보면 목사 같아야 되는데요. 그럼 저는 절대로 경건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목사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예, 이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냐? 아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실력을 쌓고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은 실력이에요. 아, 그래도 이것도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아니요. 믿음은 실력인 거예요. 실력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서 내가 잘 자라서 내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게 실력인 거예요.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에요. 권투 선수의 실력은 뭐예요? 남이 주먹 잘 피하고 내가 많이 때리면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죠? 이종 격투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 실력은 뭐냐? 내가 잘 안 맞고 많이 때리면 실력이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 실력이 좋은 건 뭐예요? 많이 안 틀리고 많이 맞으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운전 실력이 좋은 건 뭐예요? 빨리 가는 게 실력이 좋은 건가요? 아니요.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잘 가면 운전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오해해요. 뭐가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칼치기라 그러죠. 막 어디까지 몇 분에 가면 실력이 좋은 거고 막 이래요. 아니요. 그러다가 한번 죽으면 확천인데, 그죠?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가고 그런다는데 그건 실력이 아닌 거예요. 예, 그 사람 차만 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게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실력이라는 것은 예, 내가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실력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에 견뎌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권투 선수는 많이 때리고 안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려면 뭘 해요? 제일 처음에 원투 스텝부터 밟아요. 되게 웃기잖아요. 되게 조그마요. 예. 저도 권투를 옛날에 잠깐 배워봤거든요. 할 수 없이. 그랬더니 거울 보고서 맨날 이거만 해요. 하루 종일. 예, 이거 일주일 해요. 그 다음에 일주일을 지나니까 하나 더 가르쳐줘요. 이거 가르쳐줘요. 태권도도 그러잖아요. 태권도. 애들 제일 먼저 가면 뭐예요? 한 번 지르기. 그죠? 두 번 지르기.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부모님께 효도, 그럼 실력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아요. 그거를 실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것이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력으로 실력이 좋은 게 뭐예요? 그것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써먹을 수 있어야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죠? 직장에서 실력 좋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내가 잘 써먹는 사람은 실력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도 실력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그것을 갖다가 잘 견뎌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력을 내보이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알게 되면 아기와 같아요. 바울서신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애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애기들이 처음에 딱 자라나는, 예, 엄마 젖 먹고 막 이유식도 하고 부드러운 식도 먹고 막 이러면서 잘 성장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밥도 먹고 막 이렇게 잘 성장하죠. 그럼 먹으면서 애가 먹기만 하면 되나요? 잘 먹으면서 나중에 좀 크면, 예, 우리 세우리가 명언을 남겼어요. 제가, 야, 어떻게 요새 사는 거 좋니? 그랬더니 뭐라냐면 유치원 때가 좋았어요. 인생을 막 회상하는 거예요. 유치원 때가 좋았어요. 예. 그렇게 잘하겠죠? 지금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지금 이제 50을 바라보다가, 아, 목사님 요새 어떠세요? 유치원 때가 좋았는데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잘 먹으면서 잘하고, 먹으면서 잘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고, 또 잘 먹고 잘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게 되고, 은퇴도 하고,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드시면 하나님의 나라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계속 먹으면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바로 이와 같아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 애기들 엄마 젖 먹죠, 우유 먹죠.
그러다가 이유식을 해요.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좀 잘 자라면 이제 밥을 먹고 지가 좋아하는 음식, 나쁜 음식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밥들의 종류가 달라져요. 저는 입에 좋은 걸 좋아하거든요. 가지고 매운 거 좋아해요. 매운 거 좋아하고 막 이러면 막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막 땀 흘리고 나면 되게 좋은 거 같잖아요. 그 다음날 화장실 가서 힘들지언정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것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젊었을 때 장이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입에서 땡기는 대로 다 먹고 나면 정말 힘들어요. 어쩔 땐 부대끼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한 음식 좋은 거 잘 먹어야 되거든요. 입에 좋은 것만 좋아하고 몸에 좋은 걸 안 먹으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내 몸을 갖다가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내 처지에 맞는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막 먹어보니까 저는 이제 그 매운 볶음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세상에 매운맛보다 좋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제가 새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막 먹여요. 그랬더니 쟤는 막 울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서유리도 먹여요. 그래서 윤희한테도 먹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 교회를 떠나겠죠? 처지와 상황에 따라 먹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우유를 먹어야 되고 어떤 애들은 이유식을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기도 뜯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한약도 먹어요. 한약 맛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로 맛있지 않아요. 제가 새우리를 저 한의사 거기서 만났었거든요. 한의원에서. 그랬더니 그냥 가부좌를 그냥 신문 쫙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그 쓰는 약을 마시면서 근데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이제 인지하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돼가는 거 아닌가요?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왜요? 그게 옳으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 잘 먹는 것이 중요해요. 잘 먹는 것.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마음이 아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듣고 감사가 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회개가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면 늘 회개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그것의 강도가 세도 잘 먹고 내가 해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약을 먹을 만큼 내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에 맞는 음식을 잘 먹는 것 중요하지요. 그리고 나서 잘 먹는 것만으로 잘 자랐다고 할 수 있느냐? 먹는 것으로 몸이 잘 자라면 먹는 게 계속 바뀌죠. 근데 먹는 거에만 그쳐서는 안 돼요. 먹으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막 먹기만 하면 돼요. 어렸을 때 먹는 게 다 일이에요. 먹는 게 최선의 일이에요. 잘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때가 지나면 유치원도 가고 그러다가 그 유치원 좋은 때가 지나면 초등학교를 가서 이제 인생의 쓰거운 맛을 비우기 시작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죠. 어떤 사람은 대학을 가고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대학을 나온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대학원을 나온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 일 저 일을 쭉 해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윤희가 있는데 쟤는 지금 뭐가 제일 잘하는 건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돼요. 이 세 개만 잘하면 부모님들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늘 행복하겠죠? 자야 될 때 잠만 자줘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자다가 울지만 않아도 얘는 효장가봐 뭐 이런 소리 듣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애를 20년을 길렀거든요. 근데 얘가 잘 먹고 잘 싸는 것만 잘해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 그냥 어느 날 보면 화장실 가서 앉아있고 어느 날 보면 밥 먹고 있고 어느 날 보면 자고 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효자인가요?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얘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 생각을 짓지 않겠어요? 애가 잘 먹고 잘 싸기만 한다는 건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늘은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제 돌아다니는 애들이 없는데 오늘은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돌아다녀도 우리가 웃으면서 감당해주고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들은 거기까지 아니까 그래요.
근데 갑자기 현성이가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진짜 슬프지 않겠어요? 그죠? 윤희나 뭐 이렇게 막 지우가 돌아다니면 웃기기도 하죠. 네, 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빠 힘내세요. 얼마나 웃기고 좋아요. 근데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현성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빠 힘내세요. 그럼 우리 다 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울 거예요. 왜요? 맞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 습득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것을 배워서 그 나이에 맞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가면서 잘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잘 사업도 해야 되고요. 잘 학교도 다녀야 되는 것처럼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그죠?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 어린애들은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자야 되는데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우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아니 내려오면 싸면 되는데 꼭 울어요. 괴로움인 거예요 그게. 그죠? 괴로움인 거예요. 자야 되면 자면 되지. 울어요. 왜요? 괴로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불면증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잘 잠이 안 와요. 염려가 많아도 잠이 잘 안 와요. 생각이 안 끊어지면. 그럼 우리는 그럼 우나요? 아니요, 자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딴짓을 하든지 하죠. 그게 똑같은 상황이 오지만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들보다 인생을 사는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만나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가끔 가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왜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보니까 어떤 순댓국집에 갔는데 순댓국을 막 먹고 있는데 아유 뭐 이렇게 약간 한잔 하신 분이 이제 뭘 더 달라 그랬는데 깍두기를 들줬나 뭐 이랬나 봐요. 화가 났나 봐요. 예, 술 드신 분들이 이상한 거 가지고 화를 내더라고요. 깍두기 딴 피임을 3개 주고 왜 난 2개 주냐고 이런 거 가지고 막 화를 내요. 그래 막 화를 내니까 막 주인한테 뭐라고 막 삿대질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다가는 뭐 하다가 나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제가 기억이 나면 기껏이 국밥 5,000원짜리 팔면서 그렇게 잘난 척 한다고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주인이 더 잘 살거든요. 그 주인 아줌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크지는 않지만 외제차 타고 다니시거든요. 예. 근데 그 국밥 먹으시는 분은 직접 보니까 제가 봐도 그냥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기가 돈 5,000원 내면서 밥 먹으니까 뭐 되게 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5,000원이 모여서 이 사람은 외제차 타고 다니지만 이 사람은 5,000원이 자기 겨우 한 끼씩 해결해가는 사람이면 큰 소리 낼 만한가요?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걸 다 감당해내면서 5,000원씩 받아서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사는 법이 그래요. 세상이 우리보다 잘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5,000원짜리 국밥을 팔지만 나는 그게 모아서 나는 옳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되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언제 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손가락질해요. 하지만 그것을 묵묵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니까. 만약에 5,000원짜리 국밥 그럴 때마다 쥐고받고 싸우고 멱살 잡고 해봐요. 그러면 결국은 가게 문을 닫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실력이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잘 먹어가면서 잘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교회에 처음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 먹는 게 중요할까요?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처음 오면 복음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적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다가 먼저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잘 교제하고요. 그래서 좀 교제하고 좀 친해지면 뭘 해야 되죠? 교회가 정착하는 데는 잘 배워야 돼요. 이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도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훈련하고 써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력이 자라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실력이 때에 따라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어떠냐? 어떤 사람은요, 이유식에 그쳐요. 그래서 나이 40인데 이유식을 먹고 구구단을 외우고 앉아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만 먹어요. 이유식 한다고 많이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우유만 먹었는데 이제 죽을 먹어요. 죽을 때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으면서 있으면서 나는 잘 자랐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우리 교회를 좀 진단해봤어요. 교회가 되게 작아요.
그죠? 우리 교회 크나요? 굉장히 작아요. 요 교회 분당이요? 예, 굉장히 작아요. 또 인원도 굉장히 작아요. 작은 교회 특징은 뭐냐? 예, 한 번 나오면 예, 사람들이 얼굴이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응답하라 1988 같아요. 이놈 동네에 무슨 비밀이 있어 이것처럼. 우리 교회 참 신기하죠? 부싸움을 해도 알고, 예,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다 알아요. 거기다가 애들이 오면서 광고도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 애들은 또 광고를 그렇게 또 잘해요. 예,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크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시스템은 작아요. 큰 교회들보다. 그죠? 시스템은 작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울 기회가 적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8년 정도 되거든요. 8년 되는 동안에 성경 통독 집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모 특강도 있었고요. 부부 특강도 있었고요. 신학 특강도 한 2년 정도가 있었고요. 성경도 배웠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늘 배우는 사람만 배워요. 또 배운 다음에 실행하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일들을 잘 준비해야 하거든요. 근데 잘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실력이라 했어요. 믿음이 좋은 게 뭐예요?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믿음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막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이제 오늘도 아마 이따가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요즘에 UFC 뭐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정격투기라고 해가지고 막 때리고 막 피나고 막 이러는 거 하잖아요. 거기서 실력이 좋은 게 뭐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많이 때리고 안 맞는 게 실력이라고 했어요. 그죠? 많이 때리고 안 맞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딱 보면 야 얘가 이기겠는데 하는 애들 있어요. 뭐냐? 몸이 아주 지저분한 애들 있어요. 여기다 낙서하고 여기다 놔두고 착하게 살자 아리가 또 이런 거 여기다 써놓고 막 온몸에다 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보니까 뭐 이 뒤에다가 예 뭐 저기 그 카드도 그려놓고 뭐 별낙서들을 다 해놔요. 그렇게 막 해놓고 수영 이렇게 이러면 되게 잘 써놓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딱 나가니까 그냥 민 피부야. 민 피부라는 말이 참 멋지고 우리 피부요.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기껏 뭐 이따 보면 뽀드락지 않아 있고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래 딱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딱 보면 낙서 많으면 우리 벌써 기가 죽잖아요. 그죠? 아리가또 이거 보고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되게 고맙다는데 우리는 그거 보고 막 겁나잖아요. 그죠? 근데 붙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붙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아무 그림도 없지만 몸에 그림이 많은 사람보다 실력이 있으면 이래가 이기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자꾸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길러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앞에 보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1장에 5절, 6절, 7절이 나오거든요. 5절, 6절, 7절 요것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예수를 알아서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 그리고 형제 우애까지, 사랑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변해서 나중에 영향력까지 발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점점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를 갖다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의 모양들만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손가락질을 하면서 무엇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려울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 실력을 키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서 모양으로 보여주고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좋은 건 뭐냐? 마지막 때에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잘 키우셔야 돼요. 예.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어려운 때에 견뎌야 이기기 때문인 거예요. 견뎌야 이기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 성령을 받고 힘있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한 번에 바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는 이단들이 생기고 또 이단들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그 이단들로부터 내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으면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지 못했겠죠.
교회가 왜 지금까지 잘 견뎌냈을까요? 실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실력 때문인 거예요. 그 실력이 뭐라고요? 실력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교회들이 가끔 힘에 부치게 건축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 은혜지요. 교회가 모이는데 그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좁은 데보다 훨씬 럭셔리하고 좋은 데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거에 대해서도 꼭 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꿔 나갑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데 막 말도 안 되게 막 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그렇게 했대요.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20가정이 작정을 했어요. 20가정이 월 얼마씩 우리가 작정을 하고 몇 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힘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은행 융자를 좀 얻었지만 그분들이 이제 해가지고 그게 잘 돼가는 거예요. 20가정이 그 정도 작정할 정도였으니까 교회가 규모가 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건축을 했어요. 그랬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떠나요. 왜요? 내가 견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기는 힘이 뭐예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목회자한테 찾아와서 힘듭니다. 그럼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겨나가고 그 다음에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조용히 다 떠났어요. 그래서 그 20가정이 거의 다 떠난 다음에 교회는 부도가 났어요. 왜요? 작정한 것이 안 나오니까 교회는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건물은 이단이 샀어요. 아주 싸게. 슬픔이죠. 우리의 실력이 없는 게 그냥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같이 죽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포들이거든요. 우리가 조직이거든요. 믿음은 실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는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갖다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손가락질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지키지 못한다면,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면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끝없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차이 없으면 곧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가다 문제를 외부에서만 찾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아요. 외부에서. 근데 우리가 외부의 문제에만 예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있느냐. 요즘에 위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메르스도 있었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위생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뉴스에서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지하철 손잡이 그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과 비교하고 저것과 비교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더러워요 이런 거 나오죠. 또 버스 손잡이 되게 더럽대요. 그래가지고 또 체크해가지고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뉴스에서 막 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더럽대요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디 식당에 갔더니 뭐 급식판이 뭐 이랬대더라. 그 다음에 어디가 그랬대더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것을 다 비교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게 변기래요. 그 뉴스를 자주 보세요. 변기보다 몇 배 들었고 변기보다 몇 개 들었고.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게 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기에다 밥 먹고 변기 갖고 다니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좀 맞다고 생각하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변기일까요? 어떤 변기? 깨끗한 변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외부 요인에만 예민해가지고 나의 실력 없으면, 나의 믿음 없으면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불신도 많이 했는데, 나는 옷도 멋있게 잘 입었는데, 나는 이런데,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외부만 탓을 해요. 외부에만 탓을 하다가 보면 결론이 뭐예요? 변기 때문에 더러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변기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변기가 제일 깨끗한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끔 절 다니는 사람이 착하고 그 다음에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착해요 이런 소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되게 막 뭐라 그래요. 왜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와서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는 시대가 똑같아요.
이단들이 많고 손가락질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외부의 핍박도 많아요. 이단들이 넘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는 이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에게 시대를 견디라는 제시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잘 견뎌내는 거예요. 뭘로 견뎌내나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지식이 자라고 그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지식을 알아가는 게 때가 되면 우리가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모든 것도 먹고 한약도 먹을 만큼 나가는 거예요. 먹는 거에서만 끝나나요? 아니요. 계속 먹으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공급되면서 그래서 때가 되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도 가야 되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나오면 그럼 뭐 내가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끝났어요? 아니요.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또 때가 되면 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저기 얼마 전에 광고에 보니까 뭐 아침에도 집합 공부, 저녁에도 집합 공부,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10대도 집합을 배우고 나서 공부하면서 끝내고 20대에도 집합을 배우면서 끝나고 30대에도 집합을 배우면서 끝나고 그래서 70대에 집합을 배우면서 끝나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너는 집합을 꼭 떼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예요? 실력을 기르지 못합니다. 믿음은 실력입니다. 침례는 과학이고 믿음은 실력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올해 우리가 이 말씀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좋다는 건 실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모습이 멋있어 보이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어려운 때에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단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실력이 큰 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데 충실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은혜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감당할 시험만 준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세율이가 학교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구분한 시험을 보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제 공차 방정식인지 뭔지 이딴 거 막 하고 그 다음에 토플 문제 갖다 내놓고서 너 이거 풀어! 죽으라는 얘기죠. 주님이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초등학생에게 맞는 문제를 주실 것이고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에게 맞는 문제를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내가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다운 공부를 하면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력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곧 실력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했으면 그 잘한 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나는 도태돼 가는 거예요. 점점 몸은 크지만 계속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요? 몸 큰 바보들이 돼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는 40, 50,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200살이나 됐대요. 200살이나 됐으면 200살짜리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초대교회만을 기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10살짜리, 9살짜리 이런 지혜를 200살짜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아니요. 겉모습은 멋지겠죠. 흰머리도 많이 나고 휘황찬란하고 아주 근엄해 보이겠죠. 하지만 머릿속에 9살짜리가 들어있으면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실력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키워나가시는데 오늘 2016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견디면 그 뒤엔 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이들 시험 보고 시험 잘 보면 상 주지 않나요? 예,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이라는 거는 이기고 나면 잘 되잖아요. 예, 위에 대학 붙은 날 우리 나가서 외식했거든요. 근데 예,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는 광고가 있어요. 예, 와, 너 너무 열심히 했어. 라디오를 들으면 그런 광고가 나요. 와, 너 너무 열심히 했어. 합격했다며. 그러면서 네가 합격한 것보다 네가 열심히 한 게 더 좋아. 그러면서 너 좋아하는 말린 가자미구이 해먹자. 그랬더니 우리 딸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잘했으면 고기를 줘야지. 말린 가자미구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말린 가자미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내면 고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린 가자미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뱃속이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도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가고 다음에 잘 견디고 그 실력을 테스트 받을 때마다 우리가 고기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